예수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부활절 7째 주일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로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나아가오니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 속에서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세상대로, 세상 질서대로 그렇게 살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육신의 욕망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그렇게 살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김선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중 가운데서도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영성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지만 때때로 세상의 좋은 것들에 유혹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도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웃들을 위하여 나눔을 실천하며 섬김을 통하여 불신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나의 욕심을 위하여 이웃을 돌보지 못할 때도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경험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도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가족과 이웃을 섬기며 나눔을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사순절 기간 교우님들의 한 끼 금식 기도를 통하여 효목동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아동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윤택함을 누리며 지역으로부터 존경받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나를 살피는 하나님이란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영성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동의회를 통하여 장로님을 선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모두가 순종하는 성숙된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경제적으로나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넉넉하게 이겨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어서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충분한 백신 확보와 치료제의 개발로 생활의 자유를 찾으며 경제, 문화, 외교 모든 분야에서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가슴에 새겨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조급함으로 다 된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조급함이란 마음이 급해서 참을 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조급함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쉽게 판단을 하고 쉽게 결정을 하고 서둘러서 일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19세기 청일전쟁 때에 평양에서 한 어머니가 아기를 업고 피난을 나갔습니다.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숨을 돌리고 이제 아기에게 젖을 좀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이를 본 순간 업고 온 것은 베개였습니다. 너무 조급한 마음에, 너무 급한 마음에 서두르다 보니까 그만 베개를 아이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서둘다 보면 이런 낭패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16장에도 조급한 마음에 크게 실수를 하게 되는 아브람과 사레를 보게 됩니다. 아브람과 사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 따라 부른 사람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에요. 그 부를 때 아브람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사레는 65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를 때에, 그들을 소명으로 부를 때에 아들을 주겠노라 약속을 하셔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아들 준다는 겁니다. 아들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내려와서 거주할 때도 여러 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횃불 언약을 통해서도 내가 반드시 아들을 주겠다고 그렇게 맹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년이 지난 겁니다. 1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75세가 됐습니다. 사라는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사라는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쳐불어 줍니다.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에요. 사라의 마음대로, 뜻대로 그 하갈을 통해서 이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임신한 하갈이, 몸종이었던 하갈이 자신의 여주인 사레를 핍박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몸종과 여주인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몸종인 하갈이 여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사레는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은 그 사레의 학대를 못 이기고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요. 6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행복했던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조급해져서, 마음이 조급해져서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 그 아들, 그것을 못 기다리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서둘러서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모래시계의 유혹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래시계의 유혹. 목욕탕 사우나에 가면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다 보셨을 거예요. 이 모래시계. 이 모래는 아래로 아주 조금씩 내려갑니다. 좀 더디게 내려가죠. 모래가 더디게 내려간다고 해서 아무리 흔들어대도 그 모래가 빨리 내려오지 않아요. 시간이 돼야, 시간이 차야 그 모래는 다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차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더디게 내려가는 이 모래시계를 흔들어서 빨리 내려오게 해보려는 유혹에 빠진 겁니다. 더디기만 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일을 저지른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브라함과 사레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사레가 지금 75세예요. 사레는 아기를 임신하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육체적으로 남자의 역할이 불가능해집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조급해진 겁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당시 몸종은 여주인의 소유였습니다. 몸종이 난 아들도 여주인의 소유가 돼요. 그것이 당시 사회적 통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몸종을 통해 낳은 아들은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수 있습니다. 그랬기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줄곧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언약의 자손이라 그렇게 줄곧 말씀하셨습니다. 조급해지고 다급해지니까 이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또한 그 당시 몸종을 첩으로 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몸종을 통해서, 그 첩을 통해서 대를 이었습니다. 그게 그때의 사회적 통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서로 동반자가 돼주는 겁니다. 둘이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결혼의 목적. 자녀는 그 다음 문제예요. 또 하나님은 한 남자는 한 여자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일부 일처제를 지향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아내가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원한 거예요.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급해서 다급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시계의 유혹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조급함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다른 것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어려서 하나님께 계시의 말씀을 받아요. 요셉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린 요셉에게 높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지금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언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요셉의 인생은 정반대로 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높은 사람 되게 해주겠다고, 내가 너를 높이 세워주겠다고 그런 언약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인생이 정반대로 갑니다. 17살 때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17살 때부터 12년간 28살 때까지 노예 생활합니다. 그 이후로 2년간 30살까지 감옥에서 지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된 겁니까? 높은 사람,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가고 이렇게 고달픈 일만 생기는 겁니까? 그런데 요셉이 30살이 되자 섭리의 모래시계가 다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모래시계의 유혹에 넘어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갈은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여주인 행세를 합니다. 교만에 빠집니다. 사레를 멸시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받았던 은혜, 사례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져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여기를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져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게 됩니다. 지금 하갈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분노하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처분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아브라함에게 가서 지금 따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비겁하게 발을 빼요. 분노한 사레에게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뜻대로 하라고 합니다. 자신의 아이를 가진 하갈에게 맘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분노한 사레는 그때부터 이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은 끝내 그 학대를 참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가게 됩니다. 분노한 사레가 하갈을 죽음의 광야로 내몬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을 떠나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 끝없는 가정 불화가 생긴 겁니다. 성도들이 믿음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 가정의 평화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가정에 늘 광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 가정은 풍랑 속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배와 같은 그런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래시계의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학대를 당하고 집에서 쫓겨난 하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갈은요, 그 마음의 상처로 가득했을 겁니다. 하갈은 나름대로 그 여주인 사레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어요.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문을 위해서 그 늙은 아브라함의 첩이 되어 아이까지 임신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내가 아이까지 이렇게 임신했는데 나를 이렇게 학대하여 쫓아내다니, 그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큰 것은 두려움이에요. 잉태한 몸으로 광야의 길로 쫓겨났습니다. 이제 뭘 먹고 삽니까? 어디서 애를 낳아요? 그러니 두려움이 몰려온 겁니다. 광야의 혹독한 날씨와 광야의 들짐승들은 하갈을 위협했습니다. 일단은 도망쳐 나왔지만 앞길이 막막합니다. 두려움이 물밀듯이 몰려오는 겁니다. 하갈은 지금 자신의 고향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갈의 원래 고향이 애굽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자신이 살던 곳에서 160km나 떨어져 있는 애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야길에 오아시스, 물을 만납니다. 샘물이 있었습니다. 하갈은 지칠 대로 지쳐서 그 샘물 곁에 털썩 주저앉아 절망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하갈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에게 벌어진 그 일들을 모두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하갈을 주목하고 계셨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먼저 하갈의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원망과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안정을 찾은 하갈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첫 번째는 다시 사라에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은 하갈을 어떻게 부릅니까? 어떻게 불러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너는 몸종이다. 너는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정확히. 너는 종이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너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너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너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은 하갈이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갈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갈은 힘들더라도 사라에게 복종하고 그 자리를 지켰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교만하게 행했던 것 용서를 구하고 그 집에서 아기를 낳아야 했습니다. 거기가 하갈이 있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도 다 깨어지고 앞길도 막막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어그러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갈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주인 사라에게로 다시 돌아가라. 사라에게 복종하라. 참고 견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문제의 많은 부분이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제를 겪을 때 가만히 보면 내 욕심 때문이에요. 분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자녀의 자리, 성도의 자리,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너의 자리가 어디냐? 너의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거기로 가라.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은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약속하십니다. 너가 지금 임신하고 있는데 그 뱃속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친히 이름까지 지어주셔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그 아들을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갈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절망 중에서 다시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하갈은 다시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돌아온 길을, 오던 길을 되돌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비록 자기를 학대하는 사례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견딜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절망을 딛고 일어날 힘을 다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중에 절망을 딛고 일어나는 가사들이 많아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절망 가운데 그때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나를 살피시는 보살펴 주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감격하여 지은 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벤자민 슈멀크 목사는 갑자기 일어난 화재로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이 참을 수 없는 비극 속에서 그는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살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찬송시를 남기죠.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그 절망 중에 이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거예요. 시카고에 살던 호레이티오 스패포드는 변호사이며 대학 교수였습니다. 신앙이 좋았습니다. 신앙이 좋은 아내도 있었고요, 4명의 참 이쁜 딸이 있었습니다. 아주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한 가정에 불행이 밀려들었습니다. 1871년 10월에 그 유명한 시카고의 대화재로 집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화재 후에 부인과 4딸을 프랑스로 가서 거기에 친척이 있었나 봐요. 잠시 머무르라고 프랑스로 보냅니다. 그들이 탄 여객선 빌레드 하브르호가 항해 중에 영국의 철갑선 라켜노와 충돌을 합니다. 침몰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탔던 승객 226명이 다 죽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부인만이 간신히 구조되었고 4딸은 고스란히 죽게 됩니다. 스패포드는 곧바로 프랑스로 가서 비통에 쌓인 부인을 데리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오는 배편으로 돌아올 것 아닙니까? 그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얼마 전에 하브르호가 침몰했던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딸들이 죽었던 그 바닷가에 그 위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들의 가슴은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때 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 딸 매기와 타비타와 애니와 배시는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얼마 동안 헤어져 있는 것뿐입니다. 프랑스에 있건 천국에 있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이런 부인의 믿음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때 주께서 이 스패포드를 찾아오십니다. 이 스패포드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스패포드의 가슴을 뜨겁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신앙의 고백이 쏟아져 나오게 됐는데 그게 바로 찬송가 413장의 가사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하시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하갈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 하갈이 만난 하나님을 하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친히 찾아와 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와 준 것입니다. 자신에게 오셔서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이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갈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고통을 보시고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어 책망하시려고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책망의 눈으로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로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용서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혹여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으로 낭망할까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절망할까봐 우리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걱정하여 우리를 주목하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억울함과 고통과 고생과 고독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은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보고만 계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절망 중에 오셔서 우리를 그 절망 가운데서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중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하갈을 절망 중에 세우신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손이 아니에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본가지가 아니라 격가지입니다. 격가지. 아브라함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없어도 되는 격가지예요. 믿음이 흔들린 아브라함 때문에 생겨난 불필요한 격가지예요. 쳐내도 되는 격가지예요. 그래서 집을 나간 하갈을 굳이 구원할 필요가 있을까? 격가지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곁가지 사람의 몸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찮은 인생이라도, 곁가지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보시고 그들을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의 인생을 곁가지 인생이라고, 내 인생은 곁가지 인생이라고 그렇게 살아온 분 계십니까? 나는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온 분들 계십니까? 나는 하찮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온 분들 계십니까? 따돌림과 소외감 속에 마음고생하며 살아온 분들이 계십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보살펴 주십니다. 이 하나님, 나를 살피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절망 속에서 다시 희망을 보고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4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리.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이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 가정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그 믿음 보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일터에 자녀들에게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그 믿음 보시고 더 많은 감사할 일이 그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님 하나님 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 우리 가정의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그 믿음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그 드린 손길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드리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은밀하게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그 헌신 보시고 복의 복을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생명 살린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절망 중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두 손을 잡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싸우니 주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장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필요한 사람, 꼭 쓰임받는 사람, 그런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예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 2차 항존직 장로님 선거를 통해서 우리 김종아 집사님께서 피택이 되셨습니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성경 300독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네, 성경 300독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많은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부에 보면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명단에 포함되신 성도님들은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 2독 대표, 3, 4독 대표 우리 함께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독과 2독의 대표는 이대림 은퇴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독과 4독 김정숙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에 명단에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로 이대림 은퇴권사님 그리고 김정숙 권사님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주의 말씀을 읽은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에 하나님의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시 한번 크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교육부실에서 교회학교 운영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최병대 성도님, 김재선 명예권사님의 부군 되신 우리 최병대 성도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잘 마쳤는데 우리 김재선 명예권사님 가족들 교회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아들도 오시고 며느리도 오시고 손자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을 보내고 아버지를 보내고 마음에 회환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천국에 주님 품에 계신 아버지 생각하며 우리 유가족들 위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옥 집사님 바로본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이 집사님 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400독 운동 황윤선 원로장로님, 이손난 은퇴권사님 한 도씩 추가하셔서 302독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400독을 향하여 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말씀으로 용기 받으시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말씀을 통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예배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얻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효몽주각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